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546장 우리 찬송합니다. (546장이에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영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에서 마지막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마지막 절까지예요. 예수께서 6월절에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에 많은 사람이 그가 행하시는 표징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므로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그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것까지도 알고 계셨던 것이다. 아멘. 오늘은요 24절
하반절의 말씀에요. 그들에게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참 신앙 이외에 다른 신앙은 구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구원은 오직 참 신앙만이 이야기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참 신앙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또 거짓 신앙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주신 그 말씀들은요, 그 거짓 신앙에 대한 신앙의 허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에 대한 예수님의 그 태도를 말씀을 하십니다. 6월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러 계시면서 여러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본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렇죠? 근데요, 말씀 속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런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셨대요. 표징을 보고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었다고 하면 좋은 결과일 텐데 정작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자기를 맡기지 않으셨대요. 반전이죠. 믿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런 어떤 예수님의 좋은 반응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나 라고 말씀을 시작하는 것 보면 그러지를 않으셨다는 그런 것 사실입니다. 말씀을 좀 찾아보니까요, 맡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신뢰를 가지고 의지한다. 신뢰를 갖고 의지한다. 그 표징을 보고 믿는 사람들을 예수께서 신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반응을 보이신 걸까요? 또 말씀을 비교해 보니까 이 개역 성경에는 그러나라는 번역이 빠져 있어요. 그 원문에 대라고 하는, 그러나라고 하는 그 말씀이 개역 성경에는 빠졌는데 새 번역에는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나, 부정적인 그런 그 의미죠. 그래서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없으면 24절은 23절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어버려요. 근데 그러나라는 이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 24절은 23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의 몸을 맡기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그 23절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께서 그들을 신뢰하지 않고 또 의지하지 않으셨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표징을 보고 믿었던 자들의 그 믿음의 허상을 예수께서 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들이 가졌던 믿음이 헛상이었다. 진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시 행하셨던 표징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결정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믿었다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그때 그들의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께서 간파하셨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좀 더 이제 말씀을 더 진행해서 6장에 있는 말씀들을 보게 되면 예수를 데려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이제 가시는데,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아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 하고는 이런 모습을 보인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의 표징을 보고 믿었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은 자신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믿음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려 했던 믿음이었던 거예요. 허구죠, 허구. 예수를 믿는 것 같았는데 그 믿음은 다른 거였던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예수께서 신뢰하지 않으셔서,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셔서, 왜? 진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이 신뢰하고 또 의지한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들도 물론 있었겠죠. 또 있었다고 하면 대표적으로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져야 할 그 짐을 홀로 주셨어요. 좋은 예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 데리고 들어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께서 그날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 보세요. 다 잤습니다. 십자가를 두고 너무나도 괴롭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 기도하시고 제자들한테도 깨어 기도해라. 내가 괴로워 죽겠다. 근데 다 골아떨어졌어요. 누구도 예수님이 고민하는 것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게 3년 동안 따라다니며 최측근 예수 곁에서 그가 하는 말, 행동, 숨소리까지 들었던 사람들인데도 전혀 예수에 대해서 공감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렇게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셨던 그 어떤 것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외롭게 그 길을 가시는 거죠. 그 곁에 누구도 있지는 못했어요. 만약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맡길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면 여기에 여러분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친히 자기 몸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면 거기 내가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처럼 표징이나 찾고 그것도 개인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사람들,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 따라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 그럼 참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허상이에요, 허상. 예수님은 여기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홀로 그 짐을 담당하셨고요. 그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길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혼자였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었고 따라다녔어요. 최소 12명은 항상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혼자셨어요. 그런 예수를 이해하고 알아주고 받아주고 더욱이 더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결국 다 도망가잖아요. 그 예수로 인하여서 위기와 어려운 가운데 봉착하니까 나 예수 모른다. 욕하고 저주하고 누구는 은삼십에 팔아버리고 도망가 숨고 예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를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런 예수의 모습을 보고 성경이 밝히는 게 뭐예요? 사람이 누군지 예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맡기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오늘날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고 하면 여러분 그 곁에 여러분 계실 수 있어요? 어떠십니까? 주님 버리고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 주님과 같이 그 길을 끝까지 함께 할 수, 오늘 하루도 주님 따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